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량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하소서.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까 안수할 때 내가 약간 공격받은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십자가 말씀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영은 그때 그 시간으로 간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깊은 임재 가운데서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모든 역사 내내 다시 한번 슉 실체가 되어지면서 할렐루야. 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메섹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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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을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되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가? 자,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라지? 예를 들어서 9.11 사건 그러면 거기에 막 충격, 사람들에게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왜냐하면 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계와 피족의 모든 천상, 천하, 모든 영역 가운데 인류의 모든 역사, 인간계, 영계, 천사, 그리고 이 사단계, 귀신계 이런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빵! 충격을 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다각적으로. 우리가 어제 겟세마네 이야기도 아마 그런 처음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 사건도 늘 알았던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먼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겟세마네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사건이다. 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책들을 한번 몇 권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공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써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다. 응?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전적으로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도 맞고 사랑의 사건도 다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의 그 십자가는 우린 다시 만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때 그 시간에 구원받을 때 한번 맞고 다시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의인이란 말이죠. 다시 죄인이 됐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아멘? 성도들 착각해.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된 줄 알아? 아니거든요. 존재적으로 우리를 의인화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회개는 단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의인의 삶관에서 여전히 의인의 삶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공의의 측면에서 십자가는 그 한 번의 사건은 끝이에요. 목사님 그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가 내재되어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지만 사랑의 측면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과거 2000년의 어느 시점이야 지금도 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랑의 사건의 측면에서의 십자가는 우리는 매일 만나줘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구원받은 날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강력하게 빵 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어려움도 뚫고 가게 만들고 죄도 이기게 만들고.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에너지가 약한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주님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십자가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해. 근데 좀 애매해. 소위 말해서 다메섹 사건이 없어. 그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빵 맞은 사건이에요.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그 충격, 그 에너지, 그 파장이 내 신앙생활 전부를 사실은 이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난 6살 때인가 7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빵 하고 다메섹 사건을 그때 맞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6살, 7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7살에 주님 다시 만나고 20살에 만나고 하면서 복음의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내 안에 점점 파장으로 확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 파장이 온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이끌었냐면 내 삶의 방식과 내 자신의 본의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의 목적과 뜻, 내 스스로의 비전 불가능해. 왜? 십자가의 사건이 나는 점진적으로 왔어요. 근데 다메섹 사건을 맞은 사도 바울은 그냥 한 방에 그렇게 온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14년을 이제 뒹굴면서 다시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상관에 쫙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사건이 한 방에 빡 올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이 왼수들아 들어라 웃지 말고 알렐루야 없음. 자 오늘 이 다메섹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강하게 빵 하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거기서 전기를 맞고 하나님을 향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확 방출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희롱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몇 절이야?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분의 운명하시는 시간, 33절부터는 운명하시는 시간. 자, 16절부터 20절 희롱당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 이 부분은요. 자, 군인들이 예수를 이고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브라이도리온은 로마의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최소 한 9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9시였다면, 오전 9시. 그러니까 밤중에 밤새,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게 한 저녁 시간에 다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밤에 거기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9시간 정도 그분이 희롱을 당하신 거죠. 밤을 새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뭘 봐야 되냐면, 막 가야바 갔다가 안나스 갔다가 빌라도 갔다가 헤로세세 갔다가 다시 빌라도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희롱과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사실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yond description,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어로움.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절대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함부로 뒤에도 막 조롱하고 막 갈대는 머리 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이론적으로 그분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이 만개가 있으면 만개를 다 들어도 그분께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에너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해도 사실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에는 그러니까 저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도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이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높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 근데 또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주님의 고백이라도 그분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모르면 이런 짓을 사실 지금도 해요. 그죠?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을 막대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24시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그 주님을 사실 막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신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않아. 영가질로 드리지 않아. 주님을 사실은 막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분을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지 않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17절에서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왕들이 입는 옷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썼는데, 그 유대 땅의 가시는요, 이게 엄청 커요.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만하게 크고,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이게 강하다고요. 난 이거 봤거든요. 그 가시나무를 내가 우즈벡에 있을 때 그 가시나무를 봤는데, 가시가 엄청 크고 이게 엄청 아파요.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니까 가시 면류관이 슉 들어온 거죠, 이게. 그러면서 가시가 머리로 박힌 거죠, 이게. 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생각해 봐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설레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 먹어 빨리. 농담이야, 농담. 그거 보면서 목사 아프겠다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가?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가 지금?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머리를 탁
팍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로마식 이해예요. 로마인들 알아. 저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다.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근데 로마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반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는 시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주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응? 아멘? 세상은 절대 우리와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멘? 세상에 살고 세상에 있지만 절대 세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다. 아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순간 교회는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정치인들이 교회 다녀. 정치인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해?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뭔 상관이야? 그냥 이 시대의 큰 교회 가운데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다녀. 그 정치인 보고 회개하라고 절대 목사님이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어떤 정당에서 계속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교회 다니. 근데 목사님이 회개 촉구를 못해. 나 같으면 작살나죠. 당신 회개하든지 교회를 떠나라. 당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원수의 악의 통로가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겠죠. 그게 싫어서 목사들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목사들이 이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야, 지금도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그냥 교회로 가지고 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서 연봉이 얼마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이런 거 안 따져. 아멘? 교회에서 누가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자가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거룩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는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반역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와 섞여서 살 수가 없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핸드폰에서 계속 원수의 흐름도 계속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그것 자체로 독약이에요. 아멘? 그 자체로 독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성공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면 세상에도 잘 돼서 그래야 고지에 올라가야 고지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지론. 그게 한국교회의 타락의 어떤 흐름이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니까 주님을 잃어버려. 세상의 바벨론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바벨론의 그 흐름에서 젖어들어서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죽어. 계속 십자가로 살아. 그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높였네?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의도 자체가 없어요. 우리 목적 자체가 아니야. 그게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얘기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갈대도 이 아주 큰 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야들한 갈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대로 주님의 머리.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지금 지옥 가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모독을 받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이게 동사가 미알려 쓰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한동안 계속 주님이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다는. 오늘 여기 뒤에서 얘기해야지. 15장 20절. 희롱을 다하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은 이 고난과 조롱의 시간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앞에 이제 이 본문의 전에서 보면
막 빌라도 갔다가 해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빌라도가 막 야 너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냐?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물론 대제사장이 막 신문할 때 인자가 막 하면서 하늘에 영광으로 올 때 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변론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런 자신의 변론 없이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어린 양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어린 양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가요. 소도 저항하고 돼지도 저항하고 양은 저항을 안 해요. 그 어린 양 같이 주님은 그냥 말없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어야지 사람의 의 앞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 자기를 변론하고 계속 억울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나를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억울해. 그럼 끊임없이 나를 변론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성향이 내가 강했어요, 원래. 막 계속 설명해야 돼. 이거 오해다. 설득하려고 해. 근데 어느덧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계속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랬더니 설득할 일이 없어져.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설득해버려. 그 하나님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지시든지 내가 스스로 나를 변론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거 아세요? 책?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 이제 소책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빌라도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자신의 이런 그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회심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전혀 조합할 수 없는 얼굴, 모든 인간을 빨아당길 수 있는 그 완전한 평화, 그리고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 그런 얼굴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나약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 에노스가 그 에노시라는 나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 깨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는. 근데 그분은 중요한 건 30여 년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셔서 30여 년을 성령 충만을 유지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삶을 사셨는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어떻게 있어? 페어 게임이 안 되잖아. 신에게 어떻게 죄를 전이해?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건 미스테이드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30여 년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협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존 욕구와 자기 본능, 자기를 지키는 이 모든 집착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죠. 성화를 이루시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그 종점을 탁 종지부를 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그 갈등, 그 갈등을 그분께서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대면을 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정말 얘가 내가 내 생명을 줄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영혼이 그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영혼은 내 생명을 줄 가치가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모든 오고 가는 인류의 모든 그 죄악과 그 모든 영혼을 사실 다 대면을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그렇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탁 인으시면 그 사랑을 훅 들어온 것이죠. 그 아버지 사랑이 훅 들어오면서 그분에서 완전한 자아의 해방이 자유가 확 오시면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을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보세요. 그분은 이 계속 9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조롱을 나오면서 너무 지쳤어. 아파. 힘들어. 여기서 이제 요 본문 전에 채찍질을 맞았는데 이 채찍의 뒤에 동물의 뼈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탁 되면 살점이 띄어진단 말이야. 착 하면 살점이 띄어진단 말이야. 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살점이 촥 띄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39대를 맞으신 거야. 40에서 하나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맞아도 벌써 만신창이에요. 거기다 자색 옷을 입혔잖아. 자색 옷을 또 벗겼잖아. 그 벗길 때 피가 응고돼서 살에 붙는단 말이야. 이 옷을 벗길 때는 그거는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이 나온다.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주님이. 촥. 근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 억울해하지 않아. 그냥 그 어마어마한 나약함 가운데서 그 얼굴에 완전한 평온함, 그리고 자유, 담대함, 그런 모습이 그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라고 하시네.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시지 않아.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완전한 평안함과 그 진정한 자유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임재가 쫙 파장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분의 얼굴에서. 21절부터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볼 텐데, 왜 하나님은 주님을, 당신의 아들을 그냥 고통 없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라는 처형법을 사용하셨을까? 십자가 처형법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도록 개발된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일주일을 버틴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먹는데, 눈을 쪼아먹고 계속 피를 흘리고 어깨와 이런 데 탈골되고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죠. 호흡곤란으로 죽든지 탈진해서 죽든지 그렇게 죽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그것 자체의 메시지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만큼 악하고 얼만큼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심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아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주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주님은 죽음의 고난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죄와 싸우셨던 처절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죄를 함부로 줄 수가 없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영상을 보다가 옛날에 좀 유명한 어떤 설교자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그분 설교 짧은 클립이 왔길래 봤는데 드라마 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야, 드라마 보는 것이 이 사람은 죄로 규정이 안 되는구나.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세상적인데, 얼마나 세상에 정보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게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드라마 보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 이 교회는 얼마나 세상적일까, 얼마나 음란할까. 그 한 편이 아니야, 계속 보는 건데. 그 죄에 대해 예민하지 않은 거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야.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서부터 내 영의 흐름 가운데서 쭉 오는 건데, 그 생각에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흐름들을 차단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가 없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자들이 깊이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 회개하면 죄졌네. 공의의 근거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다. 공의에 대한 근거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기대감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때 우리의 회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근원적인 욕구에까지 가는 거예요.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또 우상욕, 또 지배 쾌락욕. 이런 욕구를 가지고 싸워야지. 지금도 막 이런 습관적인 죄 행동들, 심지어 음란물, 게임, 도박, 욕하는 거, 도벽, 이런 걸로 회개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분량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지배욕, 쾌락욕, 우상욕,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움하면서 이제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그냥 죄 졌네, 기분 나쁜 얘기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감에서 하나님의 그 슬픔과 사랑을 느껴요. 성령님의 근심하는 그 슬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 좀 등치가 좋았나 봐.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동역자가 돼버려요.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당시의 신앙의 영혼인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아주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는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한 등치가 학자들에 의하면 나만했을 거라고 봐요. 나만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세로 몸은 박아놓고 가로 몸을 지고 가는 거야, 자기가. 이 가로 몸이 그게 5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kg면 얼마나 무거워. 내 등치의 사람인데. 그 무거워하고 주님은 벌써 밤샘 고난을 당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으셨잖아요.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구 가다 쓰러진단 말이야. 쓰러지면 팍 쓰러지니까 얼마나 아파 또, 그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보니까 얘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죽어가게 하는데, 이 억지로라는 표현을 로마 병정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 구레네 시몬도 이 모든 장면에서 그가 보고 있었을 거야. 응? 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누가 간다 해서 막 구경 났을 거 아니야. 구경 난다고요. 그 구경 나서 이분을 보는데 뭔가 이상해.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응? 여러분, 우리가 봐도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죄인은 딱 죄인처럼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 요셉의 유언에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얘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막 꽃미남이야. 노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너 노예 아니지? 근데 노예 아닌 사람을 잡혀가면 인신매매범으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어본다고. 이집트에서 너 노예 아니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노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의 얼굴 자체가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막 지금 영화를 보듯이 이제 빨려들. 그리고 그분의 얼굴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서 엄청난 평강과 그 영향력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누가 보면 막 여자들이 자기 위해서 오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레네 시몬이 쫙 다 보면서 묘하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와에 대해서 저 십자가를 좀 내가 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야, 너 십자가 져 이렇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분은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알게 됐겠죠. 그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경험을 한 거죠.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 해골의 장소는 뭐냐면 그때 십자가 처형하고 죽은 시체를 거기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님도 묻혔으면 끝이야. 부활을 못해. 근데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시키셔서 그 시체를 거기다 옮겨넣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 떠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그분이 지휘하시면서 쫙 읽고 가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지금 원수에게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면서 원수도 다 적당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환란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은 자들이 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눌리고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쫙 하시면서 멋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짜고 계신다. 그때 여러분은 각자에 맞춰서 심벌을 칠 때 심벌 치고 북 칠 때 북 치고 아멘? 그렇게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오케스트라 가운데서 그 역할을 쫙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 예수가 이거 뒤에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눴지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그분의 옷을 나눠요. 근데 10편 22편 18절에 보면 이 장면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보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분의 옷을 이거 좀 깊게 얘기하면 복잡해요. 막 그분의 옷이 이제 통으로 짜는데 이거는 이제 세마포를 얘기하는 세마포. 그 속옷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팬티 같은 거 걸치고 있잖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걸치셨어요. 겉옷도 없고 속옷도 없었어요. 완전히 밝아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했거든요. 모세가 120일간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온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발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자 그들의 발가벗은 모습이 쫙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자신의 수치를 선택하신 거죠.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케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 없으신 분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과 사랑의 파트너를 지으시기 위한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셔야 됐어요. 물론 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의롭게 되라, 말씀으로 영원하게 되라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뭐 하나님 편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그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사건인데 사랑의 설득의 사건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케 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은 그 만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 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그들의 정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모세가 만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 보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죽을까 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없어. 왜? 그분과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도 격차가. 자 보세요. 개가 있어.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가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개가 주인이 사랑한 것을, 그러니까 개랑 좀 있잖아. 개미, 내가 개미를 사랑해. 개미는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개미는 사랑을 못 받아들여. 왜냐면 차원이 다르거든. 개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개미를 이렇게 들었다가 슉 옮기면 순간이동이야. 그죠? 개미가 있는데 오줌을 싸. 그러면 홍수가 나는 거야. 개미와 우리의 디멘션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수평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원 운동만 하잖아. 3차원 운동을 못 한다고. 우리는 3차원을 하잖아. 그죠? 주님은 4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제가 안 돼. 근데 그 만세전에 있었던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모든 똑같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난 것처럼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젖을 빨고 자라시고 피조물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어서 능히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다 알았겠죠.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보니까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정말 쉽진 않구나. 이 인간의 몸을 사르스로 입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주님으로 산다는 거, 이 몸의 육체를 한계를 갖고 쉽지 않구나. 근데 주님은 거기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신 분.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만세전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드러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완전히 드러내서 데모하듯이. 야, 사랑한다, 얘들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밝아받았어. 우리 애를 대신해 밝아.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이걸 드러내신, 철저하게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25절.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삼시는 오전 9시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 어떤 사람은 여기 박혀 들어가지만 시가라의 예언에서 보면 손바닥에. 응?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자, 손바닥에 못을 박고 끈으로 묶어서 손바닥에 안 찢어지게 만든 거죠. 그 발을 두 개를 포개가지고 거기다 밑에 받침대를 대서 못을 빵 하늘을 포개서 박은 거예요. 응? 그때 주님의 십자가에 박은 못은 조그만 못이 아니야. 15cm가 넘는 이 정도 되는 못을 대못을 박아서 그분이 이렇게 한 거죠.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어깨가 탈골이 된단 말이에요. 어깨가 탈골이 되면 15cm 이상의 어깨가 탈골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숨을 쉬려면 이 몸의 하중이 양손과 발에 돼 있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 때 양손과 발에 몸에 하중이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파. 이렇게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내가 이 창세기에서 했던데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심장으로 가는 길을 여준 거야. 사실은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나온 물과 피는 바로 당신의 거룩한 신부인 하와와 같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당신의 옆구리로부터 새롭게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 교회.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만드시. 그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물과 피로 물은 뭐야? 말씀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를 신부로 나가시고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모든 막 피와 그분의 모습이 보이죠. 와 핏덩어리야. 채찍을 맞았어. 가시 멀려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 손과 발에 모자를 박히고 그리고 그 옷은 완전히 다 벌거벗겼어. 모든 수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고독감 이것이 그분에게 마땅히 오는 것이 당연해.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평강이 있어. 그분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담대함이 있어. 그분의 얼굴에는 아무런 억울함과 아무런 분노와 아무런 어떤 저항과 아무런 쓴마음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극도의 고통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의 그 고통이 그 죄라는 속성이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은 단 한 톨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의롭다를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 처리되지 않은 죄악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 안 받는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처리되는 모든 죄악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다시 상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사고와 내 혼의 여경이 남아있는 죄악들이 갑자기 사라지나? 죽으면? 부활하면 갑자기 사라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화로움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의 그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울에 짓는 자 이거 이제 다 헛소문이지 거짓말이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 32절 시작.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맞는 고백이죠, 그죠? 근데 맞는 옳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바른 고백이 아니야. 충분한 고백이 아니야. 왜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란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십자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정체성은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 교회의 왕적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십자가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 목회자요. 나 영적 권위 있어. 다 내 말 들어.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 무슨 권위가 있어? 그죠? 영적 권위, 왕권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온단 말이죠. 자기를 죽여야 돼. 거기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 돈 잘 벌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세상에서 잘 되면 내가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인정하겠다. 승리 신학이죠. 이게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원수가 사용하는 신학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의 목적이 죽는 거래. 그러면 what about you?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의 부르심은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순교가 우리의 사실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교자로 살다가 야, 인형 치워라, 강예건, 딴짓하지 말고 멀리 치워. 너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인형을 갖고 놀 마음이 있구나. 우리 예건이는 치워. 긍휼을 얘기해서 우리 예건이를. 목사님 봐, 목사님 봐,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거야. 너를 증명해봐. 너를 입증해봐. 야, 이 문제 해결되는 거 보니까 야, 당신 하나님이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이 육적 욕구죠. 내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축복 안 하시지? 점점 가난해져.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사실 승리시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막 인생에 막 처참하게 막 박살났거든. 왜냐면 하나님의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만지셔서 막 박살내시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잘 되는 건데 그거를 부끄러워하더라고. 수치스럽게. 내가 영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봐요. 뭐 맞는 말인데 틀린 말, 뭐라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죠. 고난을 당한 거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데 잘 되는 게 저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 잘 봐야 돼. 십자가를 우리는 좀 잘해야 돼. 그분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뭘 개발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자꾸만 터득하게 나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계속 발견해 나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야?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날마다 죽어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영성을 안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동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와 이런 영적 분위기와 이런 성령의 흐름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사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사는 거야.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로 사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 소수의 사대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지만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거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로 서서,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지혜들은 다 그분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회 방향인 것이죠. 아멘. 자, 제6시가 되면, 자, 드디어 33절 42절 그분의 운명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제6시가 되면, 6시는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 여기서부터 조금 힘든데. 자, 주님이 이때까지는 그 자신의 얼굴에 힘들었지만 평강과 그 어떤 위험과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계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 뭐야,
귀신들과 이 사건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3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3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있었는데, 이 3시간 동안에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 안으로 이제 슉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에 쭉.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5장 21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해요.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고 해요.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 거기에 누구의 죄도 있어요? 여러분의 죄도 있는. 이 3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분 안에 쭉 스며들면서, 자 보세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하늘의 통로예요. 그죠? 에덴 동산이 하늘의 통로였어. 성막이 하늘의 통로였어. 성전이 됐어.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장막을 삼으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 안에 죄가 가입이 되니까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지금 쫙 닫히고 있는 거예요. 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 3시간 동안 이제 마귀들은 신나는 거죠. 3시간만.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막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 왜냐면 하나님 다 아시죠. 이미 승리하신 것을. 하지만 천사들은 긴가민가 하거든. 과연 이거 지금 무슨 일이야? 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계속 그분 안에 이제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제 9시에 이제 끝물입이 된 거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든 종집을 다 찍었어. 그죠?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했듯이, 아브람과 이삭과 동행했듯이 그 모든 여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반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다 결정이고 이미 다 모든 것을 그랬지만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이 긴 시간의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연약함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 앞에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의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간인 거죠. 완전히 쭉 해서 하임제가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이때 철저히 죄된 인간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철저히 죄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다 확 해서 죄덩어리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떨어지니까 하늘의 통로가 이제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그래도 10년 이상을 내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살았는데, 가끔 내가 이제까지 평생에 한 번, 두 번 정도 임재가 하나님 탁 의도적으로 걷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임재가 사라지면요. 근데 주님은 30여 년,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단 한순간 떨어지지 않았던 분인데, 그 시간에 아버지님이 탁 차네요. 거기서 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 뭘 얘기해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의 철저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보여주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조차도 죄로 여겨지시니까 하나님을 분리하실 수밖에 없는, 분리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맞아들일 때는 그 십자가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 만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선포한 시간이에요. 사건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의의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의 사건을 우리에게 쫙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또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찬양해요. 의인들이 영원토록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한다.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본다고. 엘리야가 아니었죠. 36절 한 사람이 달려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받지 않아요. 이 포도주는 뭐냐면 마취예요. 마취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제라는 건데, 주님이 새 언약에 아까 새 언약에 만찬할 때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새 포도주 마실 때까지 포도주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소위 말해서 무통주사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모든 고통을 나는 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응? 할렐루야. 마취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분은 모든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취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었다는 것은 비명소리가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응? 다 이루었다. 그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아. 왜 안 질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지. 초대해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거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취가 주는 만족감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소리 지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숨 쉬셨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뭐냐면 자신이 숨이 갔다라는 게 아니라 숨을 지신 거죠. 그러니까 죽으신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응?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응? 그분이 성결한 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외부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죽는 것이에요. 아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둠이 그 예수님의 그전 십자가의 모든 것에서 그 평강에 알 수 없는 임재가 있었는데, 응? 3시간 동안 어둠이 쭉 덮치면서 엘리야 사막 당하니까 죽으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보면서 말하면 무덤이 터지고 비가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이 성소의 휘장은 코끼리가 이게 양쪽에 찢어지지 않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찢어졌다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이 땅을 강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7층에 있는 지성소가 그 순간에 확 다가온 거죠. 하늘이 열린 사건을 주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죽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가 보여줘? 히브리서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땅의 대제사장으로 살지 않아. 율법으로 살지 않아. 땅의 장막으로 살지 않아. 땅의 제물로 살지 않아. 땅의 제사로 살지 않아. 그죠? 옛 언약으로 살지 않아. 하늘의 대제사장이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자신의 모든 피로 모든 속죄를 하시고 하늘의 제사장이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 휘장이 딱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하늘로 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 성소를 만들어 놔 버렸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삼았어. 나를 하나님의 지성소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장막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대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목회자가 있지만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재자는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야밖에 없어. 응?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야밖에 없단 말이죠. 나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예수님께 가세요. 신랑한테 가세요. 신랑이 이렇게 신랑한테 가세요. 그 신랑을 맞아서 그 중보자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부터 위로 쫙.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건 이제 답답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늘을 열어놔야 돼. 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늘 뭐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늘 일상이 되고 은혜로 살고 율법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게 원래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로 사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39절. 자, 이제 자, 이 3시간 동안 잠깐 어둠 가운데 있던 하늘이 십자가 주님 지시면 쫙 열렸어, 하늘이. 그다음에 이게 장면이 뭐죠? 쫙 열려서 갑자기 무덤이 터지고 무덤이 막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막 문둥병자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 39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뭐냐, 백부장은 그 모든 장면을 구레네 시몬같이 쫙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연약하고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알 수 없는 자유의 능력이 그분들 흘러나와서 보고 그걸 쭉 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그분은 더 비참해. 그분은 더 가난해. 그분은 더 수치스러워. 근데 그 수치스러운, 더 가난하고 더 수치스럽고 더 약한 그분의 십자가를 보는데 거기서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나와. 거기서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 거기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나타나.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거기서 빵 터지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십자가만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사건이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막 폭포수같이 슉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실 때 그분의 얼굴을 쭉 보면서 자,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는 몸부림,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순종의 힘,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하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뭐가 메시아의 시크릿, 메시아가 드러나면 안 돼. 능력이 임해, 치유를 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도 조용히 하라 그래.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하라 그래. 귀신들이 비밀을 깨놓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이 폭로된 것은 아니었어. 소자들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폭로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폭로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뭐예요? 온 영계와 피족에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는 것이 최초로 인간편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이제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되는 이름, Every tongue confess,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땅땅땅땅 드러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 청년이 외롭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모든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원수들마저 가슴을 조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분이 죽으시는 순간 모든 영광이 하늘로부터 폭발해버리고 인류의 구원의 문이 쫙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다 그 순간 영이 여기를 왔다 가는 거야. 아멘? 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실은 그게 영원한 기준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 전이든 후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쫙 다 집약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죄를 전임할 때 여러분의 죄가 함께 전이를 받고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함께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서 모든 성소의 죄악을 씻으실 때 그 여러분의 죄와 같이 씻음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보좌가 여러분의 쫙 흘러오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받든 안 받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에서 온 말이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세상한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응? 그죠? 우리 주체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 사랑 봤어? 나를 통해서? 봤죠? 어? 아멘. 김세진 봤죠? 어? 정식사님 봤죠? 아, 정식사님 오늘 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고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Even to death.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심지어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끝. 자, 기도하겠습니다.